간단히 3기 요괴서약과 입구에 대한 감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선임들께 기이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대승찬 두 번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꿈꿀 때에는 꿈속에서 경계를 조작하지만 깨어날 때에는 경계가 전혀 없음을 깨닫는다. 깨어 있을 때와 꿈꿀 때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 천도된 두 견해가 다르지 않다. 미혹함을 고쳐서 깨달음을 취해 이익을 구한다면 장사하는 무리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교동함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서 항상 정멸하니 자연이 진여에 개합한다. 만일 중생은 부처와 다르다고 말한다면 까마득하여 부처와는 항상 멀어진다.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니 자연히 구경에는 남김이 없다. 봅시다. 꿈꿀 때에는 꿈속에서 경계를 조작하지만 깨어날 때에는 경계가 전혀 없음을 깨닫는다. 스님이 예전에 꿈에 비행기를 타고 인도에 가서 고급 호텔에서 며칠간 호캉스를 즐겼어요. 와, 극락이 따로 없구나 하면서 즐기다가 잠깐 재래시장에 갔다가 뭐 기념품 가게가 있길래 막 기념품을 막 둘러보다가 골목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는 헤매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려고 해도 엉뚱한 길로 가길래 안 되겠다. 길치인 내가 물어 갔다가는 호텔이랑 더 멀어지겠다 싶어서 길가에 있는 택시를 타고는 다행히 호텔 이름은 기억을 해서 그랜드 호텔 가자고 했어요. 오케이. Do you know? No problem 하면서 달려가길래 가는데 분명히 시내 한가운데 있는 호텔인데 자꾸 변두리로 빠지는 거야. 그랜드 호텔 맞냐고 하니까 no problem, 오케이 하면서 자꾸 더 이상하게 가더니 정말로 막 인적도 드문 막 폐허 같은 곳에 이상한 창고 같은 곳에 탁 세우고는 내리라. 여기 아니라고. 그래도 어떡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창고에서 사람들이 확 오더니 택시 문을 열고는 나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놔라고 하는 순간 문득 혼자 다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막 사지를 자르고 혀를 뽑아서 막 불구자를 만들어서 구걸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큰일 났다 하면서 놔라 하고 소리치다가 깼어.
꿈꿀 때의 꿈속에선 이 경계가 꿈꾸는 내 마음속에 나타난 환의 경계인 줄 몰라요. 꿈속의 경계인지 모르고 실제 같아요. 그래서 '와 천국이 따로 없다. 너무나도 좋다.' 하면서 막 즐겼다가 막 나를 잡아가서 막 납치하려고 하니까 놓아라고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불안이 부들부들 들고 빨리 이 위험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막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온갖 경계가 실제라고 여기고 안전한 곳이 있고 위험한 곳이 있고 위험한 곳에는 빨리 도망쳐서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쳤더랬어요. 근데 깨고 보니 나를 붙든 자도 붙잡인 나도 없었어요. 길게 말한 호텔도 없었고 위험천만한 창고도 없었어요. 다 이 묘한 마음이 화가처럼 온갖 꿈의 경계로 확 펼쳐내고는 그것을 실제인 줄 알아 가지고 괜히 사로잡혀서 괜히 휘둘리는 거였어요. 깨고 보니 좋아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음을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몸부림을 치지도 않고 다시 그 안락한 곳에 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꿈에서 깨야 돼요. 근데 금강경에서도 모두 인연 따라 나타난 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다고 하니 꿈만 꿈이 아니라 현실도 꿈과 같으니 이것이 다 꿈임을 알아차려서 다 지금 자기 마음에 나타난 바 꿈의 경계고 환의 경계임을 알아서 거기 사로잡혀 휘둘리지 마라. 막 좋아하여 구할 것도 없고 싫어하여 피할 것도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해요. 깨지 못했을 때는 꿈속에서 온갖 경계를 쫓았고 온갖 경계에 사로잡혀서 온갖 경계에 휘둘렸었는데 다행히 깨고 나니 경계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과거의 법은 꿈과 같다 하니 그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 떠올리면 리얼하게 떠오르긴 해요. 점심에 먹었던 메뉴를 떠올리면 노새 밥그릇 국그릇에 콩이 들어간 밥에 오 구수한 청국장이 남겨서 오 양배추를 썰어서 땅콩 소스가 들어가고 거기에 김이랑 딱 감싸서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요. 침이 도는데 지금 하나라도 하나의 메뉴라도 지금 다시 취해서 먹을 수 있나요? 리얼하게 떠오르긴 하지만 마음이 그려낸 환이지 실제한 게 아닙니다. 그죠? 뭐 지금 그나마 점심 메뉴를 먹었으니까 괜찮았지 며칠 전에만 나를 무시하고 막 나를 모욕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막 분개하고 내가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수를 하리라고 10 년간 상해당하고 10년 동안 막 울분에 밤만 되면 술 먹으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이가 있기도 하죠. 자신의 생각의 경계를 실제라고 여겨서 10년 내내 배신을 당한 기억 때문에 10년 내내 고통을 받아 꿈과 같은 것임을. 저 두 번째 개송이 우리가 오늘 명상의 주제입니다. 깨어 있을 때와 꿈꿀 때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
전도된 두 견해가 다르지 않다. 깨어 있을 때와 꿈꿀 때가 다르지 않다고 하네. 먼저 꿈꿀 때는 아까 꿈속에서 꿈꿀 때 나는 온갖 경계를 보고 온갖 소리를 듣고 온갖 걸 느끼고 온갖 일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죠? 꿈꿀 때는 잠들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꿈꿀 때도 깨어 있을 때와 똑같이 온갖 색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온갖 느낌을 느끼고 온갖 상황을 압니다. 그죠? 꿈꿀 때도 깨어 있을 때와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압니다. 그죠? 그런데 꿈꿀 때는 분명히 와 신기하다라고 온갖 물건을 보았는데 그 모든 보이는 색상은 꿈꾸는 마음 밖에 있는 색상이 아니라 꿈꾸는 마음에 색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본 것이었죠. 꿈속에서 분명히 온갖 색상을 보았지만 이때에 보는 행위는 이 보는 마음 밖에 있는 실제한 색상을 본 게 아니라 보는 마음에 나타난 색상을 본 겁니다. 그지? 꿈속은 다 마음을 보는 거죠.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꿈꾸는 마음이 자신이 그려낸 환의 경계에 속아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꿈속에는 실제로는 다 오직 텅 빈 꿈꾸는 마음뿐인데 이 마음이 놀랍게도 온갖 꿈의 세계를 육진 경계의 모습으로 확 나타내면 그것을 자신의 밖에 있는 실제인 것처럼 알아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휘둘린 거였습니다. 그지? 하지만 깨고 보니 한 물건도 없었음을 그냥 호련히 텅 빈 꿈꾸는 내 마음이 온갖 환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었을 뿐 한 법도 없었음을 괜히 내 마음에 속아서 괴로웠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지? 꿈꿀 때는 그렇죠. 꿈꿀 때도 분명히 깨었을 때랑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는데 꿈꿀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 보는 마음이 마음 밖에 있는 색상을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밖에 있는 소리를 느끼는 몸이 몸 밖에 있는 느낌을 아는 의식이 의식 밖에 있는 상황을 알아차린 게 아니라 마음에 경계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음을 인식한 거였습니다. 그지? 꿈속 상황은 그렇네요. 깨어 있을 때도 지금 이렇게 온갖 색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느낌을 느끼고 편안하다고 알아. 이 또한 꿈꿀 때와 같이 분명히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 여기 있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건 저기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깨어 있을 때도 꿈꿀 때와 같이 마음에 온갖 경계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음을 지각하는 거라고 하네. 정말 그런지 봅시다. 각자 그죠? 점심 먹은 메뉴를 떠올려 보죠. 떠올라요?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또는 생명이라고 이름한 이렇게 보고 느끼고 아는 이 마음이 문득 점심에 뭐 먹었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점심 먹은 메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죠? 마음이 점심 메뉴의 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어디에? 마음에. 무엇이 알아요? 마음이. 이 지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눈 뜨고 깨어 있지만 꿈꾸는 거랑 똑같네요. 그죠? 마음에 색상의 모습으로 훅 나타난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죠? 이건 마음뿐이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아는 것은 아는 마음이 아는 것도 마음이고 지금 알려지는 떠오른 영상도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죠?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죠. 꿈꿀 때와 똑같네. 그러면 지금 자복이 앉아 있는 엉덩이와 발에 자복이 앉아 있는 포근한 푹신한 느낌이 느껴지죠. 그죠? 이 느낌은 느끼는 마음 밖에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느끼는 마음에 푸근하네라는 느낌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느껴지는 마음에 나타나고 있지 느껴진 마음 밖에 있지 않죠? 느껴진 마음이랑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지? 지금 이렇게 느끼는 마음에 지금 폭신하다라는 느낌으로 나타나 있는 느낌을 알잖아요. 마음이 나타난 바라고. 좋아요. 이건 좀 더 리얼하게 실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온갖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마음이듯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마 가, 나, 다라는 말이 몸속에 있다가 나오는 건 아니죠. 몸속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잖아요. 그죠? 얘가 가, 나, 다 A, B, C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마음이 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마니 밤매흠 또한 그지? 분명히 마음이 노란 노쇠 국구력에 담긴 보글보글 청국장의 영상을 나타냈듯이 이 아는 마음이 푹신하다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와 같이 말도 똑같은 청국장을 먹었는데 와 진짜 고소하다고 맛을 느끼는데 외국인은 뭐가 이 음식 썩은 거 아니냐고 막 고약한 맛이라고 해요. 미각을 상실한 사람은 아무 맛도 안 나는데라고 여겨요. 이 맛은 와 진짜 구수하고 맛있다라고 이렇게 맛보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맛보는 마음 밖에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맛은 맛보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마음 밖에 있질 않다고요. 당연히 온갖 말은 마치 주먹, 가위, 보자기는 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손을 떠날 수가 없어요. 손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지? 손을 떠날 수가 없어. 와, 같이 모든 말은 마음을 말미암아 나타나는지라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타난 바잖아. 마음에 이런 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 냄새도 마찬가지겠죠.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방구를 껴서 으아 썩은 내가 난다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충동증 환자라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하고 있고 그 낀 사람은 내 방구는 향긋한데라고 하고 있어. 고약한 냄새라고 하는 건
고약하다고 냄새 맡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향기 또한, 냄새 또한.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그죠? 지금 내가 말하는 오마니 밤매우 마하반야 바라밀다 진경 금강경 모든 말은 이런 말소리는 몸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죠? 이거 실감할 수 있죠? 이거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지? 분명히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지? 이건 종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이 또한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거야? 마음이 나타났다라는 건 좀 차치하더라도 마음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쉬운 게 있고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감하기에. 분명히 점심에 먹은 청국장 메뉴는 영상은 마음에 나타난 바라는 걸 실감하기가 쉬워요. 그죠? 이게 실감하기 쉽죠? 말하는 것도 이런 온갖 말이 정말로 손을 말미암지 않고는 주먹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손 있는 곳에 주먹이 있지 손을 떠날 수가 없어. 와 같이 지금 이런 마음을 떠나서 말이 있을 수는 없죠. 이 말로 나타나고 있어 얘가. 그치? 이게 우리는 워낙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짙어서 지금 이 몸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거는 그래 내 마음이 나타난 거라는 거 실감이 되는데 이 또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타나고 있고 아는 마음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마음이 나타난 바이라는 거. 그죠? 단계 너무 앞서지 말고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이거는 소화를 해야 돼 직접.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색상이 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는 게 눈이잖아요. 그죠? 눈알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눈알은 보지 못합니다. 물질이라서. 눈알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게 눈인데 이 보이는 색상은 눈에 있어요? 눈이나 떨어져서 눈 밖에 있어요? 눈에 있죠? 이걸 눈이라고 이름을 하니까 이 보는 걸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을 우리가 흔히 눈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눈이라고 말하면 또 눈알이라는 걸 다 구간시켜 버리는 오랜 습관 때문에 그런 습관이 돌아가 보면 이 느낌을 도리어 장애해 버리는데 그죠?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보는 이렇게 리얼하게 보는 마음이 눈인 거니까 그죠? 이렇게 보는 마음에 있어요? 아니면 마음 밖에 있어요? 진실로 색성, 향, 미, 촉법, 색상, 소리, 향기, 맛, 감촉, 기억 같은 기억은 노란 청국장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떠나서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기억이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 있겠어요? 보자기 어떻게 손을 떠날 수 있을 수 있겠어요? 손 있는 곳에 있지. 손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지? 손으로 말미암아서만 나타나는 거니까. 와, 같이 기억이 어떻게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에 있죠.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이 푹신한 느낌이, 이 느낌이 어떻게 마음을 떠나서 있겠어요? 마음에 있지.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마음이 나타나는 바야. 말이 어떻게 이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여기에 마음에 있지. 마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온갖 향기도 무슨 냄새야 또한 아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마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지? 마음에 나타나 있지 마음 밖에 있지 않음을 이렇게 보이는 색상이 이렇게 보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마음 밖에 있지 않음을 단 1mm도 떨어져 있지 않음을 주먹이 손이랑 1mm도 떨어져 있지 않음을 둘이 아니거나 어떻게 1mm 떨어질 수 있겠어요? 오직 손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겁니다. 온갖 기억이, 온갖 느낌이, 온갖 말이, 온갖 냄새가, 온갖 소리가, 온갖 색상이 다 마음에 나타나 있다고. 마음이 육진 경계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음을 아는 거라. 꿈꿀 때에도 깨어있을 때와 똑같이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는 내가 나의 밖에 있는 색성양 위쪽법을 보고 듣고 느끼는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다 꿈꾸는 내 마음이 육진경계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신을 보고 듣기 느낀 것이 다 마음뿐이었어요. 오직 한 마음. 어떤 경계도 없는 보는 것도 마음이고 보이는 것도 마음이고 온갖 분별도 마음이고 다 마음뿐이었어요. 꿈은 그렇죠. 꿈꿀 때도 깨어 있었지만 꿈꾸는 거였잖아요. 그죠? 깨어 있을 때 또한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죠? 이거 지금 보고 느끼는 것 또한 아는 마음에 경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라고. 깨어 있을 때와 꿈꿀 때를 뒤집어 생각해 보니 두 가지 전도된 견해가 다르지 않더라. 다행히 우리는 꿈꾸다가는 깨어났어요. 깨어 있다가 깨어 있음 또한 꿈꿈과 같음을 알아서 깨어나야 돼요. 다 마음뿐임을. 어떤 법이 마음 밖에 있을 수 있으랴. 모든 건 다 어떤 것도 다 있구나 없구나 모든 건 다 알려지는 것으로서 있는 거니까. 마음 밖의 법은 한 법도 없음을. 이걸 몸소 실감을 해야 됩니다. 한번 짧게라도 실감해 봅시다. 그죠? 분명히 각자 과거의 기억을 점심 메뉴든 최근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
거울은 영상이 있는 곳에 거울이 있고 거울 있는 곳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둘은 항상 같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기억이 떠오르고 그 기억이 나타나는 곳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지? 그런데 기억은 영상은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거울은 안 사라지듯이 기억은 떠올랐다가 사라지지만 마음은 안 사라집니다. 근데 마음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세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아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건 허망한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건 허망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게 진실한 거예요. 이렇게 주먹, 가위, 보자기 달라지는 것은 허망한 모양이고 실제한 게 아닙니다. 다르지 않은 게 진실한 거잖아요. 결코 진실한 것은 실제한 것은 새롭게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오직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만 차별된 모양만 보이지 한결같은 건 잘 안 보이니까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잖아. 그지? 우리는 떠오른 영상만 알지 떠올려지지 않는 이건 잘 몰라요. 이걸 알려면 우리 거울을 볼 때 실제는 거울이 실제하지만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영상만 보이지 거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울 때가 실감을 하려면 영상이 나타나는 곳에서 영상이 영상일 뿐이라는 걸 알면 거울이 실제하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거울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나타나는 곳에 거울이 있는 거예요. 와, 같이.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나지. 와, 같이. 지금 문득 떠올리면 온갖 기억이 떠올리는데 우리는 이 떠오르는 기억의 내용에만 빠져버리는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리얼하게 떠올리니까 알기가 쉬워요. 근데 떠오른 영상 말고 얘가 어디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지 무엇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건지 이건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몸소 실감을 해야 돼. 듣고 아는 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아는 거는 그냥 그동안 듣고서 아는 습성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것을 적용할 때는 문득 떠오른 내용에 확 관심이 가 가지고 그걸 지각하는 식으로 습성이 돌아가지. 그러면 떠오른 기억만 알지 기억이 나타나는 바탕이 기억이 살아도 사라지지 않는 성품에 대해서는 실감이 안 됩니다. 관심사가 자꾸 나타나다 사라졌다는 영상에 기억에 관심이 갔으니까. 이게 아니라 기억이 아니라 얘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 얘가 살아도 사라지지 않는 이건 뭔지를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꿈속의 내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꿈꾸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니까 한번 문득 색성형 미적법을 한번 역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기억을 문득 과거의 기억이든 미래의 상상이든 문득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을 떠올리고는 그 생각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 무엇이 있으니까 생각이 이런 생각이 나타날 수 있는 건지 그 생각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직접 실감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느낌은 가장 좋은 건 숨 쉴 때 지금 배가 불룩해지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느낌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든 느낌은 다 인연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분명히 이렇게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그 느낌이 어디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 느낌은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분명히 명상은 거울에 나타나듯이 그 느낌은 마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느낌이 리얼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실감하는 가운데 그 느낌에만 빠지지 말고 그 느낌이 어디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 느낌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뭔지를 실감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관하는, 이런 느낌이 어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하는 마음 상태에서 얼마 전에 도관 스님이 등을 좀 가려워서 등을 긁어주는데 가려운 느낌이 들었다가 손이 훅 지나갈 때마다 시원하게 드르르 느껴지는 느낌이 훅 일어났다가 사라진 느낌이 훅 일어났다가 사라진 이 느낌이 어디서 나타났다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고 느낌은 사라져 버리는데 사라지지 않는, 항상 이렇게 아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 이 아는 성품 바탕 아래 이렇게 가려웠다가 시원했다가 느낌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느낌을 느끼는 가운데 이 느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인지, 어디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느낌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진실한 성품이 자기 본래 성품임을 실감을 하는. 마지막으로 꽃만이 밤배움을 이렇게 말을 진실로 손이 없으면 주먹이 나타나지 않듯이 이것이 없으면 오만이 밤배움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주먹 있는 곳에 손이 있듯이 옴 있는 곳에 이렇게 옴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실제하는 얘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 것처럼 주먹, 가위, 보자기는 다른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얘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었듯이 오만이 밤의 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만이 밤의 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소리 없는 얘가, 말 없는 얘가. 그래서
많이 밤매움을 하면서 많이 밤매움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으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 나타나고 있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오만이 밤매움의 근원이자 진실이고 실체 이거를 직접 실감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오만이 밤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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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이 밤매움. 그죠? 평상시에 자꾸 이렇게 본질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이 본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현상은 달라지고 사라지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한결같음. 불교에서는 이걸 마음이 근원이고 마음이 본질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들이, 이런 느낌이, 이런 생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의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작용하여 드러나는 현상 말고 현상은 허망한 것이고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결코 나타나도 사라지지도 않은 그 본질,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한 항상 있는 이것을 여기 자꾸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꿈꾸는 자가 꿈의 경계에 빠져서 꿈의 경계를 막 조작하고 꿈의 경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처럼 불안함과 편안함의 본질을 모르면 불안함에 시달리고 불안함을 떨치려고 몸부림치며 막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거움 얻으려고 애쓰는 식으로 모양을 쪼는 삶을 그치지 않게 됩니다. 꿈을 꾸다가도 시간 좀 짧게 얘기하면 평소에 늘 저렇게 무엇이 근본인지 잘 살피는 식으로 마음이 있으며 지금 실로 이것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문득 그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생각을 하는구나, 그림을 그리는구나라고 여기에 온갖 그림이 나타나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지? 그런 식으로 늘 자기 자신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의 바탕인 자기 자신에게 늘 관심을 두는 식으로 마음의 습관이 가다 보면 문득 밤이 되어서 자려고 누웠다가도 문득 자는 동안도 밤이 되어서 눈꺼풀이 무거워지는구나. 눈이 감겼다. 스르르 잠이 드는구나라는 것까지도 알아차리는. 그다음 문득 잠이 들면 갑자기 웬 갈대밭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면 '아 이거 꿈이다.'라는 걸 알아차려요. 내가 조금 전까지도 내 방에서 '졸립다.' 하면서 '눈이 감긴다. 잠이 드는구나.'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솔밭길을 걷다니 갈대밭길 걷다니 이거 꿈이라고 알아차려요. 분명히 소리쳐 안에서 "야 눈 떠라. 눈 뜨면 천장이 보일 거라."고 눈을 뜨려고 하는데 안 떠져. 안 떠져. 분명히 꿈인데 이거. 근데 리얼해. 그때 마치 웬 한복 입은 여자분이 오길래 '아 내가 현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꿈인 줄 알 거다.'는 생각에 여자분이 다가와서 손을 확 잡았더니 보들보들 느낌이 좋더라고요. 너무 리얼해. 그러다 문득 이거 꿈이 아니면 큰일 나는데?
하다가 깼어. 꿈인 줄 알다가도 꿈의 경계가 너무 달고 맛있고 좋으면 꿈의 경계에 확 빠져들 수 있어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그 사이퍼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은 여기가 매트릭스의 세계라는 걸, 지금 매트릭스 시스템이 지금 나의 뇌에, 나의 의식에 지금 이런 꿈의 세계를 펼쳐낸 거라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 본인은 이게 너무 리얼하고 좋으니까 이 시스템에 협조를 하면 맛있는 스테이크에 고급 와인을 마시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으니까 본인은 그냥 이 시스템에서 주는 이 안락함을 누리겠다고 하면서 거기 안주해요. 이게 꿈이다, 이게 헛거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을 포기해. 이것이 정말로 시스템이 그려낸 환이라는 걸, 이게 다 꿈과 같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빨간 약을 먹을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에 나는 아는 거 관심 없어, 나는 무지할지라도 이 안락함을 즐기겠다 하는 파란 약을 먹을 거냐 하는 생각, 둘 중에서 파란 약을 먹고 그냥 여기에 시스템에 안주하면서 즐기려고 해.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천상에서는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즐겁고 좋아서 거기 안주하려고 하지 깨려고 하질 않아요. 그 천상의 삶이 영원하다면야 그래 살아도 돼. 복을 지어 천상에 간 거였지. 복을 받아서 천상의 삶을 누리다가 복이 다하면 인간으로 떨어지거나 심하면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어. 제가 인도 가서 호캉스를 즐겼어요. 근데 갑자기 납치돼 가지고 장기가 털릴 뻔했어. 이게 꿈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사로잡혀 휘둘리게 됩니다. 꿈임을 알아가다가도 달콤하면 거기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경계보다도 순경계가 극복하기 힘든 거예요. 너무 달콤하고 좋으니까 거기 안주하려고 하지. 반드시 꿈에서 깨야 됩니다. 미혹함을 고쳐서 깨달음을 취해 이익을 구한다면 장사하는 우리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흔히 미혹함이란 잘 모르겠어라는 상태일 것이고, 깨달음이란 그거구나 알았어라고 하는 상태일 겁니다. 그죠? 세간에서는 이런 모르는 것은, 미혹한 것은 안 좋은 거고,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것, 깨닫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모르는 상태에서 빨리 그거구나 하고 아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불안한 상태보다는 편한 상태를 좋아하고, 나는 모르겠는데 하는 상태보다는 그거구나라고 알기를 원합니다. 1 더하기 1은 뭐니? 모르겠는데요 하다가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2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차린 상태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온지라 불교 공부 내에서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하는 미혹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런 거구나라고 아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다? 미혹한 상태와 깨달은 상태가 다른 상태인지라, 미혹한 상태는 안 좋은 상태니까 빨리 벗어나 버리고 빨리 좋은 깨달은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패턴대로 우리는 불안한 상태는 괴로우니까 편안한 상태가 좋아서 빨리 불안한 상태 벗어나서 편안한 상태 되려고 합니다. 그죠? 매사 그렇겠죠, 우린 다. 근데 이 공부는 모르겠는데 드러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모르겠는데가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고 모르겠는다는 상태에 빠져버리면 모르겠는데 알겠다 하는 것 또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알겠다는 게 나타나는 건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알겠다 한 상태와
다릅니다. 모르겠는데. 아, 알겠다. 모르겠다와 알겠다가 다른 상태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꿈꾸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해서 이 마음이 100%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는데 해서 깨달음이 100% 드러나 있음을 실감하는 것이 깨달음이지. 모르겠는데 해서 이거 말고 그거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깨닫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는데도 이거고 알겠다도 이것이라서 다르지 아니함을 실감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강조하는 가르침이 둘이 아닌 성품이고 참된 성품이다. 둘이면 어긋난 겁니다. 주목과 보자기에 차별을 두면 진실과는 어긋난 겁니다. 진실은 둘이 없습니다. 쥐니 주목이요 피니 보자기가 이름하는 것일 뿐 다르지 않듯이 진실로 얘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하는 것이고 그거였구나 하는 것이었을 뿐 전혀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미혹함은 어떻게 안 좋은 거니까 막 좀 떨쳐서 벗어나 버리고 깨달음을 취하여서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꿈속을 헤매는 사람이다. 바깥 공부는 그렇지 않죠. 그죠? 바깥 공부는 1더하기는 그것도 모르나 1더하기는 이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바깥 공부는 현상을 모습을 분별하여서 바르게 판단하는 거니까 현상에 대해서는 모름과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야 됩니다. 현상은. 근데 불교 공부는 이 본질을 근원을 알고자 하는 이는 모르겠는데 하는 상태나 알겠다는 상태가 전혀 다르지 않음을 하나도 버릴 게 없고 하나도 취할 것이 없음을 오직 진실을 알려면 모양에 머물지 아니해야지. 주목은 주목이고 보자기는 보자기라고 차별을 보면 진실은 못 봅니다. 주목도 이것이고 보자기고 이것임을 다르지 않음을 보는 이가 진실을 한결같음을 보는 것이지. 요동함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서 항상 정멸하니 자연이 진여에 기합한다. 진여 이걸 마음을 진여라고 합니다. 진실하고 한결같다. 손도 이 진여입니다. 손 모양은 허망한 망상이고 허망한 것이고 허망한 모양이고 손은 이게 진실한 거잖아요. 그지? 이게 실제한 거잖아. 이거는 한결같아요. 달라지질 않아. 생겨나지도 사라지도 않습니다. 그지? 변화함이 없어. 모양을 보는 사람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변화함을 보지. 차별된 낱낱 것을 보지. 진실을 보는 사람은 한결같고 늘 같은 손일 뿐 달라지질 않아. 인 것과 같이 오직 생각에만 막 요동치는 생각과 잠깐 생각이 쉬어진 고요함이 있지. 마음은 요동치는 모습으로 드러나든 요동침이 잠깐 쉬어진 다르질 않아요. 오직 물결에만 막 거칠게 출렁이는 물결과 잠깐 바람이 그쳐서 고요해진 상태가 있을 뿐. 물 자체는 거칠게 나타나든 바람이 그쳐서 거침이 사라지고 잠깐 조용한 상태가 나타나든 한결같은 물이에요. 진실로. 지난 과거의 기억들을 확 요란하게 떠올리든 또는
떠오른 기억이 잠깐 후 쉬어서 사라진 고요한 상태들. 진실로 이것은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한결같은 거예요. 오직 말함에만 다양한 말이 있고 말함과 침묵함이 모양에 보는 사람에게만 말함과 침묵함이 있지. 여기에 말함도 침묵함도 요동함도 고요함도 있지 않은 오직 소리에만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있지. 듣는 성품에는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없음을. 만일 중생은 부처와 다르다고 말한다면 까마득하여 부처와는 항상 멀어진다. 이 좀 그죠? 좀 너무 맹목적인 신심이 있는 이는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 어떻게 이 위대하신 성스러운 부처님이랑 어떻게 우리가 같냐라고 이렇게 중생과 부처는 아주 현격하게 다르다라고 여깁니다. 그죠? 흔히 말하기를 중생은 꿈꾸면서 꿈에 시달리는 자이고 부처는 꿈에서 깨어난 자라 하니 악몽을 꾸면서 막 장기가 털릴 뻔 같아가지고 뭐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면서 막 식은땀 흘리고 과음 지르는 사람과 문득 깨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나고 알아차린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꿈꾸면서 시달리다가 깨어나서 안심하는 것일 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한 사람이 악몽을 꾸면서 비명을 지르다가 그 사람이 깨어나서 일 없음을 알게 된 거니까. 지금 자기 마음은 잊어버린 채 자기 마음이 그려낸 온갖 생각과 기분을 실제인 줄 알아서 거기에 시달리니까 중생의 삶을 살고 있었지. 내가 문득 온갖 생각을 나타내는 바탕이 온갖 생각을 떠올려도 전혀 걸림이 없는 자기 본래 마음을 알아서 생각과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부처라 이름하는지라. 이 왜소하고 나약하고 불완전한 중생이 나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고 무결점하고 온갖 공덕이 가득한 부처와는 다르다고 여긴다면 부처와는 항상 멀어진다. 육두색에서 말씀하시길 부처를 알고자 하면 다만 중생을 알아라. 부처를 알고자 하면 다만 자기 자신을 알아라. 자기 본래 마음,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깨달을 때 저절로 부처의 삶이 실현이 된다.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니 자연히 구경에는 남김이 없다. 아까 한 사람이 악몽을 꾸면서 시달렸기 때문에 비로소 깨어나서 아무 일 없구나라는 사람이 있게 된 겁니다. 잠들어서 비명 지르는 상황이 없었다면 깨어나서 안심하는 상황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본래 한 사람만 있을 뿐이지. 이 한 마음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불안합니다. 라고 온갖 진마음이 그려낸 생각과 기분에 속아서 사로잡혀 휘둘리니까 괴로워하다가 문득 헛거였네. 아무 문제 없네라고 알아차림이 부득이 있게 되는 것이지. 원래 한 마음인데 부득이 미혹한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깨달은 부처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본과 불과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음인데 불각,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생각, 기분에 휘둘리는 불각, 미혹함이 돼버렸기 때문에 시각, 비로소 깨달음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라고. 본래 한 사람인데 악몽 꾸면서 시달린 사람이 있으니까 비로소 깨어나서 안심한 사람이 있게 되듯이 본래 한 마음인데 후련히 미혹한 중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부득이 비로소 깨달은 부처가 세워지게 되는지라 구경에는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을 세울 게 없다.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지.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어. 악몽 시달리니까 비로소 깨어나서 안심한 사람이 있지. 악몽을 꾸지 않았는데 무슨 안심할 사람이 있겠어? 부처를 알고자 하면 다만 중생을 알아라. 부처의 성품을 깨닫고자 한다면 다만 자기 성품을 깨달아라. 온갖 말이, 온갖 생각이, 온갖 기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며 어디에 나타나며 무엇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라. 삼계 유심소연, 삼계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며 마음법 유식, 마음법이 오직 인식일 뿐이다.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일 뿐임을 알라 하십니다. 5가지 방편문하고 상수랑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한 공덕으로 이 몸이 건강하고 이 삶이 편안하며 이 마음이 행복하여라.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광명진원 호마무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스바라 브라마를 다야오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스바라 브라마를 다야오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스바라 브라마를 다야오 세간의 모든 법은 오래 머무르지 않아서 잠깐 사이에 변해버리니 과거의 법은 꿈과 같고 현재 법은 번개불과 같으며 미래의 법은 구름과 같아서 우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화나와 같다. 세간의 모든 몸뚱이는 똥과 오줌과 가래와 구름 등이 가득하니 모두 다 부정하여 갖가지로 냄새나고 더러워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여서 쌓인 것은 모두 흩어져서 사라지고 높이 오른 것은 반드시 떨어지며 모여서 합한 것은 결국 나뉘어서 떠나고 목숨이 있는 것은 다 죽음으로 돌아가니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잘난 자도 죽고 부유한 자도 죽으니 나도 결국 언젠가 죽을 것이다. 비록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도 살아있으리라 장담하지 못한다.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고도 불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또한 그동안 온갖 생각과 기분에 시달렸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며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생각과 기분에 시달릴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만나기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지니게 되었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열반의 안락을 얻게 하리라. 한량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중생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한량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한량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한량없는 법문을 다 외우겠습니다.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다들 부처님 되실 겁니다.